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큐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말씀을 통해서 6월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의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또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우고 또 말씀의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 묵상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큐티 세미나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6월 본문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오바댜서 그리고 이번 달과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좀 내용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이제 6월의 키워드는 그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사의 사역으로,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주로 해서 내용을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약 서신서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바울 서신 외에 나머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은 이제 저희가 일반 서신으로 부르게 되고, 그 일반 서신이란 내용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특정하거나 개인을 특정해서 그 특정 인물들,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한다면, 일반 서신서는 이제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좀 여러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공통되게 모든 일반 교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 서신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나중에 후서도 나오겠지만 이 후서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직접 기록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상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듯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 2장 23절, 3장 9절, 3장 14절, 4장 1절, 5장 1절, 5장 5절, 5장 7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밀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레네우스 같은 교부들이 이거는 베드로 사도의 저작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 맞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의아한 부분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지만 갈릴리의 가나안 어부 출신이었죠. 그래서 헬라어를 어느 정도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창하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려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서신을 썼나 라고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은 이제 실루아노가 나옵니다. 실루아노가 나오고요. 이 실루아노가 여기에 안 나와있네요. 실루아노가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라인데요. 바울과 함께 다녔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신라인데 신라가 이것을 대피해 줍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귀족들이 글을 쓸 때 좀 글을 잘 쓰는 사람 또 그리고 문법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대신해서 좀 편지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실로아로 대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그 고용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대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베드로의 저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구체적인 문법이나 표현들은 어떤
헬라어에 대해 잘 능통했던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목을 이제 나중에 붙게 된 제목이겠지만 페트로 알파라는 제목이 원래 헬라어 성경의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트로 베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과 이제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을 할 때 이제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리고 기록 장소와 시기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데 로마에서 AD 이제 60년대 중후반쯤 쓰지 않았을까, 중반 정도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실제 이제 바벨론 지역,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지역이라면 조금 곤란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그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을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당시에 많이 활용하던 방법인데 과거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바벨론으로서 로마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로마를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은데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베드로의 상황들, 다른 문헌이나 다른 기록들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상황들과 봤을 때 로마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AD 67년쯤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그 순교 되기 전에 로마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로마의 여러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쓰여지는 편지죠. 근데 이 교회들이 각각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따돌림을 받고 배척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말고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들도 이제 점점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삶이 쉽지 않은 거죠. 자기 동족들이 배척하고 또 로마가 이렇게 자기들을 박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는 사도들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의 베드로 전서의 신학적 강조점은 고난과 소망입니다. 분명히 동족들의 배척과 로마의 정부로부터 오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고난은 예견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있는데 소망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힘내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보자 하는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제 5장까지인데요. 다음과 같이 조금 크게 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부는 이제 성도의 구원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중간에는 그러면 그 성결함을, 그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걸 실제 우리 사회 생활에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해야 할지,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당시에는 이제 신부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성도들이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경건함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는 특히 이제 리더,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양무리를 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본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로마의 각 지역이죠. 각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흩뿌려진 자,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 지역에 뿌려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이제 나그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주로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겪어냄으로써 우리는 더욱 온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값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제 보시면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성결, 거룩함 이야기했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인용이 되죠. 레위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과 믿음을 둔 사람은 거룩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성 있게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을 보시면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아까 거룩과 반대되는 악독함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남으로 얘기를 하죠. 아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어나면 이제 아기죠. 그 아기는 젖이 필요한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 즉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잘못된 행실을 버림으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되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4절에 나오고 이제 6절에도 이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좋고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 돌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과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돌이 시온에 있어서 그 돌이 기초돌이 되어서 집을 지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죠. 시편 118편의 말씀 인용하는데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권위가 있고 그 이스라엘에 세워가야 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지만 볼품없고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버리고 애석했는데 사실은 그 돌이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돌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도 인용한 여러 가지 말씀들 구약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여기 하나에 지금 묶여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하나에 묶여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보면 신령한 젖과 모퉁이 돌이 이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기준과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고, 모퉁이 돌, 예수님 그 자체죠. 예수님 그 자체가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또 악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절을 지금 여기는 제가 생략했지만 읽어보시면,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세상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얼마나 지키기 쉬운 말씀이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당시의 로마의 사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부 간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고, 신분 제도가 있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구조 안에서, 혹은 착취당하는 그 구조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장 7절에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삶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삶의 실천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욕을 당하면 더 큰 욕으로 갚으라고 얘기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을 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행함으로써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분노와 죄악의 고리를 세상에서 누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질 뿐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분노의 고리를 끊는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4장 2절을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삶,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두고 용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회개와 탄식이 이어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인하진 않지만 그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렵지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를 마음대로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 그 아담이 받았던 그 문화 명령,
이 세상에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많든 적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만큼의 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경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통솔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자들은 이 장로, 교회의 리더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장로는 이제 엘더를 번역한 건데 물론 현대 교회의 어떤 직분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 쓰인 감독과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경륜이 많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리더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젊은 자, 영걸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영적으로 가르침이 필요한 펠로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리더들은 양무리, 즉 팔로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거룩함으로써 본을 보이면서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어떤 나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의 명예를 취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막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사랑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팔로워들, 그 리더들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로서 리더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리더들은 자기가 맡은 공동체에서 거룩한 본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관이 있다라고 다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 향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보면 이제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입니다. 신라의 다른식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나오죠.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거의 99% 로마를 지칭한다라고 이 당대의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배경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사실 베드로의 친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아들 같은 제자, 후계자, 동역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 후서는 마찬가지로 신약 서신서고 일반 서신입니다. 저자를 베드로로 추정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로 이제 보는 입장들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직접 기록했다고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이견은 없는데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암시한 내용이 1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사람 당연히 베드로지 라고 볼 수 있고 3장 1절에 둘째 편지라는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첫째 편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 편지를 베드로 전서로 보면 문맥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썼구나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바울 보고 형제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이제 리더와 팔로워 상관없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에서 바울을 형제라고 할 정도면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을까, 같은 사도의 지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반박이 있는데 문체나 내용이 베드로 전서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얘기했죠. 전서가 신라가 대필한 거면은
약간 문체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다서와 비슷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유다서 1장에 그 나오는 내용들과 좀 비슷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 거 뭐 베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근데 당연히 유다랑 베드로랑 같은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할 수 있고 혹은 참조할 수 있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저작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저작한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나 시기는 아까 전서랑 동일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이제 이번에는 좀 베드로 후서에서 어디에 좀 집중하고 있냐면 교회 내부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방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에 벌써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아까 베드로 전서의 사실 맥락과 이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믿음만 있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구약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물론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는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 그걸 계속 인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로 이어지면서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봤을 때 나중에는 신약의 모든 말씀까지 사실은 이 당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영지주의적인 사상 중에 방탕함을 좀 추구하는 쾌락주의적인 그런 자들의 어떤 이단의 계열들이 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이제 사탄이죠. 사탄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심판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한참 옛날이죠. 한참 옛날 구약 성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족속에게 길을 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절합니다. 이 모압 족속이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 사람들을 좀 없애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때 이제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초청이 됩니다. 이 발락은 발람이죠. 죄송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처음엔 이제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뭔가 이제 아마도 뭐 금전적인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이 타고 가야 되는 아귀에게 말을 하게 해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나귀의 말까지도 무시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무시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죠.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심판이 덜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거를 거부하고 미혹돼서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에 가는데요. 여기 나오죠. 이 둘째 편지를 쓰노니라는 걸 봤을 때 첫째 편지가 당연히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단들에게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이번에는 경고를 합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점점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사도들의 생각에는 처음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생각에는 엄청 빨리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로마의 압박과 유대인들의 그 압박이 점점 강해지니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거나 느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스케일이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막 미리 예고장 날리고 이렇게 오지 않죠. 물론 소설에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도둑들은 예고장 보내고 자기가 알려준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몰래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충 살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그 하나님 오실 것을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라 하면서 더 믿음 가운데 경주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이제 소예언서고 오바댜서는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로는 21절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몇 권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절수로 짧은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짧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아마도 남유다 왕국인 것 같은데 언제 기록했는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 BC 840년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바벨론이 공격해왔던 BC 590에서 580년대쯤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짜잘한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 두 가지 설이고 그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느냐.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물론 중간에 적대할 때도 있고 나중에 동맹을 맺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미 동맹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외국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배신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게 역사적으로 언제 있느냐. 첫 번째 여호람 왕 때 블레셋 민족이 침입해 왔을 때 이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시기가 있는데 주로 학자들은 이 전반에 있는 첫 번째를 좀 더 지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크게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에돔을 심판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가? 신학적인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돔과 같이 오바댜서에 언급된 에돔의 멸망 원인을 보면 자기 힘을 믿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힘이 있는 국가였죠. 그리고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죄랑 사실 연결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형제인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좀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약탈에 앞장을 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도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좀 잘못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죄를 지음으로써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좀 짧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다. 이 이름이 이제 선지자 오바댜에서 나온 건데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예. 오바드야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란 의미로 구약시대에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란 이름이 여기 말고도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동명이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오바댜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나온 오바댜는 아마도 이 한 명밖에 없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바댜가 묵지를 보게 됩니다.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쭉 약간 심판의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대신에 다른 표현들이 나오죠. 이 에돔은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우리 이스라엘의 한참 조상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죠. 네, 야곱과 이렇게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계속 대립했던 그 에서의 후손들로서 주로 이제 그 사해 지역의 남단 쪽에 있는 세일 산맥을 중심으로 좀 번성을 했고 세력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막 엄청 좀 문화를 이루고 이렇게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굳이 따지자면 친척 관계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계속 싸우기도 하고 동맹도 맺고 좀 이렇게 침범도 당하고 침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 당시에는 아마도 동맹 관계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공격을 이스라엘 당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탈을 하고 막 사람들을 잡아서 팔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서의 산 나오는데 아마도 세일 산맥 그 에돔 지역의 어떤 제일 핵심이 되는 그런 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만은 이제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돔 민족을 약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이죠. 드만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 보고 야고바라고 하는 것처럼 좀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에서와 드만으로 부르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네 형제 야곱,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국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네가 멀리 섰던 날 이제 그 도와주지 않고 뒷짐지고 서 있는 그 이스라엘 공격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멀리 이제 서 있던 거죠.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똑같이 같이 가서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후반부로 점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연히 에돔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이제 신약으로 점점 넘어가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단순히 그 지역적인 시온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준하게 이제 이 시온산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걸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기독교인들이 정복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이제 당자의 권한을 이어받는 게 요셉이니까. 근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다시 기업으로 받을 거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빼앗기고 이제 병합됐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거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심판의 메시지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을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는 제가 지난달에도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그 열왕기는 사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서론부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고 다윗의 죽음부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이고, 그래서 120년 이스라엘 남북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 이제 300년 정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까지, 죽기까지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 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하의 부분이 없고 하나였습니다. 멜라크가 이제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킴은 이제 복수로 해서 왕들이라는 의미고, 이 하나였는데 70인역에서 처음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4권의 역사서를 4개로 쪼갭니다. 왜냐면 다윗부터 마지막 왕까지 왕이 있었던 시기를 이제 왕국기라고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눕니다. 4왕기에 해당되는 4번째 마지막에 해당되는 열왕기 하가 지금의 어떤 형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저자는 이제 미상이긴 한데 전통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로 봅니다. 여러 상황들을 좀 봤을 때 뭐 예레미야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앞에 좀 있고, 그런데 또 예레미야서와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은 같이 바벨론에 거의 끌려가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말년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물론 누군가에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죠. 앞부분은 분명히 예레미야 썼는데 뒤쪽에 후대에 좀 첨가가 됐거나 이런 상황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혼자서 이걸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제 미상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나 이런 데 이제 예레미야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신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적으로는 예레미야로 보기도 하지만 미상으로 보는 게 그냥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소도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좀 이렇게 바벨론에서 썼을 수도 있고, 유다왕국에 나중에 돌아와서 썼을 수도 있고, 유다왕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알 수 없고, 기간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앞뒤 사건을 봤을 때, 열왕기하 25장 27에 30절, 거의 맨 마지막 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바벨론 에월무로닥에 의해서 감옥에서 석방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BC 562년경인데, 그런데 이제 또 고레스 왕의 기환명령, 537년에 있었던 기환명령은 일어나진 않으니까, 크게 보면 중요한 두 사건 사이에서 BC 537년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일 거고, BC 562년보다는 더 뒤일 거고, 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 배경은 계속해서 비슷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분열됐고 각각 나라에서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내후외환인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강대한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적 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뭐 개인이든 나라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정말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쉽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말 참고 참으시면서 끝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 열왕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할 텐데 분열왕국 이제 한참 중반부 얘기를 좀 다루고 북왕국이 이제 나중에 17장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죠.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제 쭉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이제 열왕기 하 1장에서 5장까지만 볼 텐데 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합이 열왕기 상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8대 왕이죠. 북이스라엘 8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요람, 이제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왕 여호람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여호람이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인데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좀 복잡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병에 걸려 좀 빨리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여자를 이제 자기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돈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나중에 남유다를 끊어지기에 왕조가 끊어지게 할 만한 큰 사건이 됩니다. 요건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또 왕위가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1장에서 5장을 보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내용은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어져 가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장을 보시면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병에 걸려서 좀 빨리 죽고, 그러고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또 나타나고, 2장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고 모압 왕국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 엘리사가 활약을 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서는 좀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면 4장에서는 엘리사가 좀 개인적인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돌아보고 기근에 처한 사람들, 그런 공동체적 문제를 좀 짜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번 달 전체 본문 큰 내용인데요. 1장을 한번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이 바알세부백이 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신앙심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상한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화가 났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외국의 신을 또 끌어올리느냐고 화나고 일찍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환이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행색을 보니까 그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엘리야의 여기서 외모가 나타나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죽 옷을 이렇게 입고 대충 이런 옷 입고 굉장히 몸에 털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났죠. 자기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을 불타릅니다. 한 장면인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일이 또 있고 결국에 엘리야를 잡아가는 걸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죽게 되죠. 되고 맞습니다. 네. 왕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아하시아의 형제한테 왕을 물려주게 된 이유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려주게 된 거죠. 자, 그러고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승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끝까지 남아있으려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를 건너게 됩니다. 이 장면을 마치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온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제 말하는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표현되니까 그냥 2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 유산으로 물려줄 때 2배를 물려준다는 것은 보통 당다에게 물려줄 때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큼의 권위를 나에게 부여해달라라는 의미로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아합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능력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그걸 결국엔 허락하죠.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게 이루어질 거였는데 보고 실제로 그 뒤에 엘리사가 능력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불수레와 불말이 오고 회오리 바람이 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제 주워받게 되죠. 이 겉옷은 권위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똑같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엘리야의 권위가 온전히 엘리사에게 잘 위임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같이 고백하면서도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에 들려가는데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수색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사의 권위가 완전히 사람들한테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좀 혼란으로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을 믿고는 싶은데 100% 못 믿겠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색을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돌아왔고 엘리사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권위가 한 단계 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엘리사가 또 여리고성에서 계속해서 머무는데 물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하죠. 이거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처음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후계자 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점점 엘리사가 모세가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쓴물을 고치는 마라의 쓴물을 고쳤던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들도 이제 엘리사의 권위가 점점 이제 안정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외모를 이제 대머리라고 모욕하는 아이들 42명이 2마리의 곰에 의해서 찢겨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아이들에 해당한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털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냥 지금의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도 묘사하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된 거는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42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애들 장난으로 뭐 대머리 이러면서 놀린 게 아니라 정말로 42명이 집단적으로 엘리사의 권위에 반발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물론 지금도 뭐 여전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약간 남들을 놀릴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1장 8절에 엘리야의 외모를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털이 풍성하고 사역 잘했었는데 약간 엘리야와 대비를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잘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 단순히 그냥 사람을 외모로 놀린 외모 비하 사건이 아니라 엘리사의 권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그것도 생각보다 어리지 않은 사람들이 철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비하하고 모욕했다라는 걸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 세워감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비하하고 모욕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은 덜 난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장 보시면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지금 아까 그 오바댜에 나왔던 그 에돔이에요. 그 에돔인데 지금 상위가 좋죠. 연합군을 형성할 정도니까. 자, 그런데 출정을 했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지고요. 군대에서 물이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해서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 굶어 죽겠죠. 목말라 죽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에돔 지역과 모압 그쪽 지역은 되게 가물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잘 없는 곳이고 비가 잘 안 오는 곳인데 엘리야가 갑자기 물길을 파라고 합니다. 물도 없는데 보통 비가 오면 수로를 파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물을 팝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물이 갑자기 보이면서 군사와 말들이 마실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반역을 했던 모압,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그 모압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지역과 가깝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거긴 당연히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 물이 없는 곳이다라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양에 비친 그 물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물이 아니고 피구나. 원래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사이 안 좋고 에돔이랑 또 지금은 잠깐 좋지만 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워서 막 피가 흘러가지고 핏빛이 비치는 거다라고 이해를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면 이기겠네 하면서 막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전혀 그렇지 않죠.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쳐들어간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엘리사가 굉장히 큰 공을 사실 세우는 거죠. 굉장히 국가적인 큰 사건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고, 이제 4장을 보면은 조금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뭐 딱히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 없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적들을 일으키고 열왕기하 5장에는 이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로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 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고위 귀족이니까 이 나아만이 부리던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가 하필 이스라엘 출신이라서 이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되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우리 장군님이 낳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왕한테까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좀 급하죠. 한 나라의 대장군이 이제 왔는데 직접 얼굴 보면서 만져주면서 열심히 축복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운전박대를 하면서 저 앞에 강에서 가서 씻으면 됩니다 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아만이 분노했는데 종들이 말립니다. 그냥 한번 따라해보죠. 믿다 본건 아닙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아만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지 않냐. 우리가 요단강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건기 때 가면은 완전히 굉장히 개울물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물이 적고 우기 때가 돼야 좀 그나마 물이 많아지는데
그때도 막 깨끗하고 막 좋은 땅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메섹이 이제 다마스커스인데 그 아람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물이 좋아요. 수질이 좋고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굉장히 맑은 물 그리고 수량이 풍부한 굉장히 좋은 강인데 여기서 씻어도 안 될 판에 어떻게 보면 똥물 요단강에서 씻으라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말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네, 순종하니까 치료되었죠. 발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의 태도가 변하죠. 예물을 드리고 근데 예물을 이제 엘리사가 받지는 않죠. 나중에 이 예물을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제자가 받게 되면서 나병에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어쨌든 나아만이 이제 사실 하나님이 이제 믿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민족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될 수 있는 열왕기하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 달 6월 QT 세미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말씀들을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6월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말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